오늘 그 설교 제목이 전도는 소통이다인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도 다 말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부부는 소통이다, 맞죠? 네. 교육도 소통이다, 맞습니다. 정치도 소통이죠. 경제도 소통입니다. 예술도, 뭐 음악도 미술도 모든 예술도 사실은 다 소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소통입니다. 이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도 다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몸도 소통에 막히면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소통에 막히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돈도 잘 흘러가야 되는데 돈이 막히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소통이죠. 특별히 전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고 보화라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세상에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보배를 선물해 줄 수,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들어보면 빌립은 나다나엘과도 전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저기 메시아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죠. 뭐라고 여러분 전도를 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오시는 걸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경건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관심은 메시아.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고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발견하고, 그 메시아가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에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율법이나 종교를 그냥 지식이나 종교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전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 빌립이 이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모든 병이든 다 고쳐. 신기하지? 우리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러면 관심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야, 너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사람 봤어? 우리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러면 나다나엘이 관심을 갖고 갈까요?
나다나엘에게 무리를 건너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소개하고 얘기해 봐야 나다나엘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신기하긴 하겠죠. 구경 삼아 갈 수는 뭐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진 않아요. 왜? 자기는 건강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귀에 들리는 그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기다리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던 빌립은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메시아로, 그의 관심사로 소통을 했던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그것도 교회에서 스님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전도 설교에 좀 꼭 맞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 남방의 한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걸고 영업사원을 우리가 모집한다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지원자들이. 그래서 그 지원자들 이제 뭐 다 온다고 해서 그냥 다 마구잡이로 뽑을 수 없으니까 테스트를 하나 하는 거예요. 정말 실력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과제를 하나 주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동원해서 열흘 안에 가능한 많은 머리빗을 스님한테 팔고 오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 스님한테 머리빗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지원자들이 반응이 제각각이죠.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스님한테 무슨 머리빗을 팔아? 못 팔아 하고 일찍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한번 뭐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지금 우리 약 올리는 거야? 우리 뭐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불러가지고 아니 스님한테 머리카락 하나 없는 스님한테 머리빗을 팔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 가불평 3사람이 남았어요. 3사람. 자, 이 3사람이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 나무빛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가방에 넣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열흘 만에 쭉 영업하고 와서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보고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갑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산속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머리빗 하나 해달라고 머리빗 팔았다가 된통 욕만 먹고 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산기슭에 햇볕을 쬐고 있는 한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스님이 말이야 글쎄 머리를 계속 긁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빗 꺼내가지고 스님 머리를 이렇게 가려운 머리를 이렇게 긁어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하나 팔았대요.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의리 보고를 합니다. 자기는 꽤 큰 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절에 절하러 참배하러 오는 신자들이 막 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바람이 부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진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다 헝클어진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절하는 걸 보고 스님한테 스님, 아니 저런 꼴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절하면 그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경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재단 앞에 빛 하나 딱 이렇게 갖다가 두면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머리가 다 날려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산발이 되면 그 재단에 빛
가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빗고 단정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절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렇네 해가지고 빛 10개를 팔았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병이 보고 하는데 나는 10,000개를 팔았어. 10,000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갔던 갑하고 을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영업을 한번 테스트 직접 지시했던 사장도 막 입에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10,000개를, 그것도 스님한테 10,000개를 팔아?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평범한 나무 빗을 뭐로 만들어서 팔았냐면 공덕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 거예요. 공덕소, 공덕을 쌓는 빗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명한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주지 스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 나무빗 위에다가 공덕소라고 다 이렇게 멋있게 쓰신 다음에 사주하는 자들, 시주자들과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게 공덕을 쌓는 빛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시면, 그러면 절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향 올리고 나서 스님이 직접 공덕사라고 적은 그 빛을 한번 비껴준 다음에 그 빛을 300에게 기념품으로, 이게 공덕소인데 이거 계속 빗으면 공덕이 쌓여 하고 기념품으로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참배객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많아질걸요?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일단 우선 돈 안 받고 제가 빚을 1,000개 먼저 드릴 테니까, 예?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제가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외상으로 1,000개를 먼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돈 달라고 안 할게. 그 믿자 분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래? 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야 뭐 믿을 거 하나도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선 1,000개 두고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님이 반신반의로 한 거죠. 공덕소라고 기다가 스님이 다 글을 적어서 참배하러 온 사람 참배하고 나면 머리 한번 싹 빗어주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서 머리 빗으면 빗을 때마다 공덕이 쌓여. 그러니까 이게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래서 10,000개를 팔았대요. 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없는 스님에게 머리빗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 곁에 있는 이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저 사람이 귀를 기울일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하면 저 사람은 보니까 별로 예수가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뭐 고개 돌려버리고, 막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성질내고 막 화내고 막 연락하지 말라고 막 연락도 끊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고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소통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대뜸 스님 빗 하나 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님이 그래 하나 사지 뭐 이렇게 하는 스님이 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머리빗 사라고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스님은 머리빗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가려운 스님은 머리빗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스님의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가려운 스님을 보는 거죠. 그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통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그렇게 큰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여러분 전도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예수님에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나다나엘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다나엘이 올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나다나엘을 유심히 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을 전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냥 대뜸 사람들아 평생 어부로 온 몸에 그 고기 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 살 거야? 그거보다 사람을 낚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갈 때 여러분 그들에게 대뜸 사랑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응? 네가 왜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는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세리, 어이 세리는 뭔다, 어이 저 세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다 싫어가지고 삭개오 피하고 싶고 같이 오는 거 꺼리고 그와 같이 만나는 거 사람들이 다 피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야 너 회개해라, 너 그동안 세리로 돈 뜯어낸 거 다 물어,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이해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와 먼저 사랑으로 소통하시자.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은 거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거. 응? 내가 사람들한테 혹 나쁜 짓 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뜸 그것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떡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나바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은 전도할 때 여러분 대뜸 예수님이 그 여인 정죄하며 그렇게 뭐라고 남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먼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만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심사로 먼저 소통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전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겠죠? 막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얘 교회 안 다니는데 한번 연락해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면 평상시에 계속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밥도 사고 자칫 시간도 내서 얘기 동무도 해주고, 그래서 그의 삶에 관하여 좀 듣고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또 어떻게 예수님은 마녀. 그분은 모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번호 자물쇠를 열려면 번호를 가르쳐 줘야지. 번호 자물쇠를 열라고 여러분 물리적인 열쇠를 주면 어떻게 그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라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합니까? 교회와 성도 간에 우리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다른 사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우리의 배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데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정 충만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친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소통을 연습해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 모임 할 때인데, 구역 모임이 단지 친교를 위한 우정 충만한 구역이 되기보다는 복음을 위한 우정 충만한 그런 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 구역으로 엮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우리 그냥 우정 충만한 구역 만들자, 서로 친하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렵습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도 먹기도 하고 나들이 가기도 하고 차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친하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우리끼리 친해요. 예. 새로 이렇게 구역이 편성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은 구역이 되거나 또 우리가 최근에 등록해서 이렇게 구역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자기 주제 가지고 막 얘기하면 거기에 같이 오랫동안 함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이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하면 뭐예요? 또 우리끼리도 친하다가도 또 이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정 충만이 목적이 되면 그냥 조금만 가도 토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복음. 내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할 능력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훈련하는 거예요. 소통에 성숙한 자로 훈련이 돼서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어떤 예수가 필요한가를 알아.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 모임 재밌게 하세요. 복음 안에서 소통 잘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주고받고 나누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지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우리 주변에 별로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는 바로 교회 코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를 집을 몇 채를 갖다가 탁 세워 주셨잖아요. 이제는 소통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소통할까? 이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할까? 우리 함께 고민하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일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제일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교회로. 그럼 우리가 그들과 더 소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더 소통하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